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길고 긴 생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참으로 큰 영향을 그 백성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그 백성을 노예로 머물렀던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고, 그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또 성막을 만들고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백성에게 전달하고, 결국 그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사람, 정말 위대한 한 생애를 모세가 살았고, 이제 그 생애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가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지난 금요일 신명기가 34장까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금요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34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참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여호수아서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인 신명기 34장에서 아직 힘이 남아있고,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맨 끝이고 가나안으로 볼 때는 바로 목전에서 모세가 그 들어갈 가나안을 멀리 내다보게 하시며, 아직 그 먼 땅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데, 기력도 있는데 그의 한계를 거기까지 지어주시며 그 백성을 위한 그의 남은 모든 힘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모세를 오르게 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멀리 북쪽으로 길르앗 온 땅을, 심지어 단까지 보여주셨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단은 엄청 멀거든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먼 곳인데 단까지 보이시고, 가나안으로서는 최북단입니다. 거길 보이시고, 또 2절에 보면 온 납달리 그 아래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 아래로, 그리고 서해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맑은 날 지리산에 올라가면 제주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도 뭐 엄청 멀리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 북쪽, 또 서쪽, 그리고 온 유다, 유다는 이제 좀 더 가깝죠. 온 유다와 3절에 보면 남쪽으로 네겝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 골짜기, 그 평지, 소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고, 그 백성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이제 종료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땅을 다 보이시고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마지막 한 부분이 참으로 장엄하고 참으로 아름답죠. 그의 삶은 거기까지였지만 그는 그 백성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축복이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의 이런 은혜가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33장을 보았는데, 신명기 3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장면을 잘 보면 모세는 그 백성에게 정말 꼭 맞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마치 맞춤옷처럼,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옷처럼 그렇게 꼭 맞춰져 있죠.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정말 그들에게 꼭 맞는 축복을 합니다.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정말 그 축복의 섬세함과 그 디테일이 보이는 거죠. 그들을 한 지파 한 지파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축복은 오랜 과거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했던 축복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트처럼. 참 놀랍죠. 그렇게 신명기 33장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 그 백성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꼭 맞는 섬세한 축복, 그 꼭 맞는 말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축복의 앞과 뒤에 무엇을 두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축복의 앞과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아주 정말 함축적으로, 그래서 이 축복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임을,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에 해당되는 축복의 앞과 뒤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짓고 너희의 생애에 주어진 이 축복들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장 6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그 축복의 마지막인 24절 25절에 가면 아셀 지파인데 그 첫 축복과 마지막 축복의 앞과 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이걸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포장하듯이 딱 포장, 왜 잘된 포장된 그 박스 보듯이, 택배 보듯이 이 모세의 축복을 앞뒤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섬세한 축복은 그게 그냥 우리의 말이 좋아 축복이 아니고 그냥 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이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보배로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과 3절이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모든 지파를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로 앞뒤로 묶습니다. 그 5절에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진실하고 내 정직한 나의 백성, 나의 이 사랑하는 여수룬, 너희 사이에 왕이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수룬, 너희들 그 복받을, 축복해 주고 싶은 너희 여수룬, 너희 가운데 우리 왕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딱 시작하고 축복이 다 끝나는 26절에 가면 다시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복 주시는 거고 그걸 모세가 보고 그걸 모세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시는 그 복을 모세가, 그 복의 현장을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축복하려면, 정말 좋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그걸 그냥 말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감동의 어떤 결과물, 그 감동의 어떤 결정체들을, 그것이 모여져서 이것이 축복이 될 때 정말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축복하고 싶은 대상에게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걸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질 때 그의 축복이다. 우리가 우리의 한 생애를 그런 축복의 생애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더 그분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분이 없음을, 그런 분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경험의 은혜를, 그 우리의 삶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한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우리 입을 통해 축복의 말로, 축복의 언어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 오늘 말씀과 같이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모세의 이 말이 다른 건 하나님이 광야 40년 너희를 도우시기 위해 어떻게 함께 했는지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알죠. 그래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구름기둥, 불기둥 같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 하늘 위에, 저 궁창에 그 위엄이 가득하다 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오고 계신다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머리 위에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선포하는 겁니다. 장엄하죠. 그가 오늘 여기 오셔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는 거죠. 이런 말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아무나 읽는다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그 은혜가 모세 안에 가득한 거죠. 너무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게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전쟁, 너의 삶의 모든 대적 앞에서 그것을 쫓아내시며 그것을 멸하신다. 이것이 27절의 고백입니다. 28절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아주 모세가 시인이에요. 너희의 삶이 안전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어딜 말할까요?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야곱의 샘이 홀로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샘들은 다 말라도 야곱의 샘은 여전히 샘이 솟는다. 하나님은 그 너희를 향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그 샘이 있는데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표현이 정말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그 각 지파를 향한 구체적이고 꼭 맞는 축복을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야곱의 샘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안전할 거야 그러는 거죠. 28절 뒷부분입니다. 하늘의 축복, 영원하신 복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이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시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돼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삶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것 같아도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당신의 삶에 오직 샘이 있고 여호와의 팔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는 거죠.
그 이동사무소 앞에 아쉐르 카페 있잖아요. 아쉐르. 그 아쉐르가 행복한이란 말입니다. 행복한. 히브리어입니다. 아쉐르. 행복한 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쉐르라는 말이. 다른 번역으로 쓰이기도 하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쉐르라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전 개역 한글은 너는 행복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라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는 겁니다.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항상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네가 아쉐르라는 거죠. 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김보람 집사님이, 여주로 이사하신 김보람 집사님이 사진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그 시온이 온유가 학교 가는 장면, 학교 가는 길에 그 집 바로 앞에 남한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한강을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뒷모습을 찍은 사진. 애들은 남한강, 이 아름다운 남한강을 보고도 애들은 감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명희 권사님도 그 남한강의 감흥이 잘 아시죠? 그쪽을? 네. 근데 아이들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 남한강 뷰가 너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김보란 집사님은. 그래서 그 남한강 뷰 사진이랑 이걸 보내셨는데, 애들은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이미 사귀고 이미 애들은 뭐 여주애가 됐어요. 불과 며칠 만에. 근데 이제 엄마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직도 한숲이 그립던, 지금 한참 그리울 때죠. 이제 뭐 일주일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오늘이 일주일째이죠. 아직 한숲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남한강 건너 이제 여주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사진에 이제 그 사진을 말하면서 아이들이 그 남한강 건너 여주 있는 풍경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여기 꼭 이동저수지 같아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선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동저수지 저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세광이랑 쭉 펼쳐져 있는 거 보면 비슷한가요? 제가 여주에 그걸 못 봐가지고. 그래서 송전 같다고, 여기가 송전 같다고 애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진에 보면 머리 위로 궁창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박승수 집사님, 충주로 이사 가신 박승수 집사님도 시골집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작년에 갔을 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꽃이 더 많아졌습니다. 꽃도 많아지고 나무도 많아지고 아주 이제 좀 약간 자리를 잡았어요, 집이. 그렇게 그걸 가꾸고 사시는 분들이, 여기 아시겠지만 송전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식당 일을 하실 때는 하루 24시간을 일을 꼬박 했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미 나가셔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12시까지 마지막 공장 야식까지 배달을 하고 사셨으니까 교회 올 때 그 기름 냄새 나는 정장을 갈아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식당으로 가셔야 됐으니까 사는 삶이 되게 힘들었죠. 근데 시골집에서 전원을 가꾸고 지내니까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살든지 우리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타고 하늘에서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순모임을 합니다. 월말 주일 오후 교회 순모임, 이렇게 이름을 제 마음대로 정해보았습니다. 주일 오후 교회 순모임인데 그 앞에 월말이라고 붙였습니다. 주보에는 이 월말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고 주일 오후 교회 순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말이라는 말이 하여튼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월말이라는 말을 주일 오후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 쓰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월말이란 말이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월말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말이 오기 전에 생활비 통장은 대부분 바닥이 나죠. 월말까지 돈 쌓아두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대부분. 급여는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급여가 딱 들어오면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가져가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져가고 그래서 통장은 다시 빈 통장이 되고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또 월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또 보고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물어내기도 합니다. 월말은 이게 왠지 마음이 많이 바쁘고 그런데 또 한편 월말은 또 마음에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다음 달에 대한. 그러니까 월말은 우리의 삶에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음이 바빠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월말을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어찌 보면 그런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월말입니다. 그래서 이 월말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월말은 많은 부담을 주지만 월말을 지나가야 뭐가 옵니까? 월초가 오는 거죠. 물론 월초가 와도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달라질 것 없는 삶에서도 월초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런데 월말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말이 좋으려면 한 달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한 달을 월초부터 월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지만 월말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주신 무엇보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덜 부담스러운 월말을 맞는 거죠.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월말 주일 오후에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함께한 이후에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각 순위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지난 한 달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을 잘 사용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월말 주일 오후 교회 순모임입니다. 그래서 월말이 다가오기 전에 월초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매달의 첫날은 꼭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꼭 새벽 말씀을 함께 하면서 내 삶의 거룩한 루틴을 월말과 월초에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초에 이 봉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밖에도 많이 있는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감사헌금. 네. 지난 한 달 감사헌금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월말 감사헌금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어감이 좀 별로 약간 이상해서 지난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쓰는 나의 감사일기 이름 쓰고 감사한 이야기들 쓰는 약간 넓은 공간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는 지난 한 달의 감사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을 기대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달은 녹색으로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물된 동산 그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월초에 이걸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 넓은 공간과 지면에 한 달 동안 조금씩 감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여기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감사 노트를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양이 많겠죠? 그럼 월말에 정리해 쓰셔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쓰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목표를 잡지 말고 나는 그냥 매일마다 감사 노트 쓰고 마지막에 월말에 정리할래요. 이렇게 하면 또 못하게 됩니다. 월말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좁은 것 같지만 엄청 넓습니다. 막판에 쓰려고 하면 엄청 광활해요. 토요일 밤에 갑자기 빈 종이에 쓰려고 하면 이것도 엄청 넓죠. 하지만 매달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준 감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씩 여기에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감사한 일들의 흔적들을 남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을 감사한 삶으로 만들고 여수론의 삶으로 만들고 아쉐르의 삶으로 만들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감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삶은 늘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을 나누며 살면 삶이 작은 것으로도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감사의 기록들, 감사의 말들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게 순모임을 통해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감사한 거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 자랑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인가? 자랑인가?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런 감사. 이거 정말 감사구나. 남들이 볼 땐 전혀 감사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그게 뭐 어떻게 감사지? 한데 내겐 감사인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감사, 정말 저게 어떻게 감사가 될까?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의 감사를 돌아보는 거죠. 그렇게 월말 주일오 교회 순모임을 함께하고 그 순모임에 상황상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을 우리가 그렇게 보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월말을 보내고 월초를 시작하는 것. 이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축복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화평일순 천경 집사님 가정 본문 말씀 신방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이었는데 집사님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 22장 17절에서 21절 그쪽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경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거기에 표시해 두셨어요? 하고 물어보았죠. 그 집사님께서 여기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하신 본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봤죠. 진짜 했나 안 했나. 혹시 천경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건가.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2021년 6월 달에 딱 그 본문으로 주일 낮설교를 했더라고요. 야,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22, 24, 3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둬라. 이 지혜를 너의 마음에 보존하는 일, 그리고 너의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네가 여호와 의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뢰가 뭡니까? 부탁하는 거죠. 도움을. 변호사에게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의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보존하고 내 입술에 둠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으로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게 하시잖아요. 이게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입에 붙여주는 거, 마음에 담아두는 거. 근데 어제 신방 말씀이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장 19절에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했다. 특별히 내게. 뭘 특별히 알게 했다는 걸까요? 특별히 알게 된 것, 특별히 알게 된 은혜. 특별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 뭐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게 온 은혜인 거죠. 특별한 사건. 그게 지난 한 달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참 특별했다. 정말 특별한 것, 특별한 은혜. 이것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보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그렇게 한 달 써서 12달에 12장이 모이게 되면 지난 1년의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이걸 알고 기억하게 되죠. 그런 은혜가 10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당신의 삶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뭉뚱그려서 이렇게 애들 잘 컸고
또 뭐 이제 건강하게.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은혜가 한 달을 단위로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끝에 22장 21절에 가면 잠언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특별한 은혜들은 너를 가르치는 자나 너를 보낸 자나 혹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말하라는 거죠. 너를 보낸 자, 너를 가르친 이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이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었다고 그 특별한 순간을 말하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사단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나누지 못하도록 그 특별한 은혜를 싹 가로채가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 정말 감사했던 순간들은 그래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알고 귀신이 뭔지 알고 다 잡아가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고 살도록. 그 은혜의 씨앗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특별한 은혜들을 화답하고 나누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쓰는 나의 삶의 감사일기, 또 내 인생의 감사한 이야기, 이것을 저장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서 월말 주일 오후 교회 순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순모임에서 나누고 또 이것을 함께 하지 못해도 내 삶을 통해서 가까운 이들과 가족 안에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근차근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 특별한 은혜들을 나누어야 되는지, 왜 그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세도 또 잠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두면 잊혀지고 그냥 두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뭉뚱그려진 신앙으로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내게 다가온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붙들어 두고 저장해 두고 기억해 두고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몸에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 젊은 날 쌓아둔 근육과 젊은 날 쌓아둔 뼈의 힘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렵고 공고한 날이 닥쳐도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한 번 쓰고 한 번 기억하고 한 번 감사함으로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들, 그것으로 우리가 곤고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 우리의 머리를 타고 하늘로, 우리의 머리를 타고 하늘 위로 궁창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 그 특별한 사랑들, 그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 주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그것을 간직하며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의 길로,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지 경험하고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총이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월말을 보내고 월초를 맞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에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월말에도 월초에도 저희 인생에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참으로 특별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고 경험하며 하나님 내 삶에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온 그 특별한 순간들, 뭉뚱그려진 순간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순간들,
그 시간에 그 인생의 정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흔들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들을 저희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고 그 순간들을 노래로 기억하든지 그 순간들을 말로 기억하든지 은혜로 간직하든지 주님 그 순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곤고할 때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나 가나안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말을 보내며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한 달의 남은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월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다시 내 삶에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월말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